다고 해도 뭐 그렇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 또 세상에서 참 약한 자들이라도 너무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스스로 우쭐할 필요도 없고,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속에서 지금 일하고 계시는 성령이 오늘도 변함없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괜찮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기에 오늘 옆에 앞에 계시면 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당신은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빚어가십니다. 부모를 떠나서 여기 와서 유학하는 유학생들 보면 대견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이미 그 유학의 시절을 다 거친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들과 얘기를 나누면 또 공부하는 것이 참 힘들다. 어제도 그 학생들과 얘기를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는데 좀 힘들다라는 얘기하면서 그래도 인내하면서 이렇게 잘 헤쳐나가는 학생들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귀하게 여겨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은 취업도 힘들고 또 여러 가지 불확실한 미래로 인하여서 염려들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저 학생들을 하나님께서 지혜 주셔서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예전에 그 대학에 보내는 자녀를 대학에 보내는 부모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하지요. 조지 안에도 좋은 학교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타주로 자녀들이 가려고 해서 속상해하는, 힘들어하는 모습들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를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문제들, 여러 가지 장학금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그냥 여기도 있는 좋은 학교 가면 좋겠는데, 자녀들은 그 마음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 하고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어 하고, 경제적인 문제가 걸려서 그렇지 새로운 자유를 누리고 싶은 그런 마음들은 요즘 시대의 자녀들, 또 이 미국적인 사고 방식의 모습들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TV 광고들을 봐도 떠나라는 광고들을 참 많이 있습니다. 여행 상품일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자기의 물건들을 팔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만, 지금 시대는 떠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자유로운 시대이지요. 우리 생업도 있고 또 우리 건강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지만, 참 떠나는 것이 쉽지 않지만, 또 어떨 때는 이런 어떤 여행이나 자신의 삶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떠남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새로운 경험들, 충전들이 필요할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떠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떠나라. 근데 지금으로부터 4,000년쯤 전에 살았던 이 아브라함의 시대에 떠나는 개념과 오늘의 시대의 이 떠남의 개념을 액면 그대로 비교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4,000년 전에 떠남이라는 것은요, 특별히 오늘 본문 있는 그대로 보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난다는 것은 주위의 남들이 거의 하지 않는 모험적인 행동입니다. 자신이 이미 익숙해 있는 그 가정, 그 시족 사회, 그 어떤 삶의 기반, 그런 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뒤로 한 채 어찌 보면 생명조차도 담보할 수 없는 이 떠남의 사건은 글자 그대로 미지의 세계를 떠나는 것이지요. 그 당시에 누가 곳곳을 다니면서 여행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리고 참으로 무모하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 길로 떠나라는 것.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아브라함이든 누구이든 그것이 부담감으로, 그것이 걸림돌로 다가올 수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나라. 오늘 성경 창세기 12장 1절 이하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나오는 동사가 떠나라라는 동사로 시작이 됩니다.
이 시대적인 상황에서 지금으로부터 4,000년 전이라는 그 상황에 견주어 보면 이 하나님의 명령은 너무나 과격한 명령입니다. 너무 급진적인 명령입니다. 그냥 쉽게 받아들여서 네 그러겠습니다라고 하기에는 너무 감당해야 될 것이 많은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셈족에 속하고요. 이 당시에 셈족은 대부분 시족 사회였고요. 그 당시에 가족을 떠나서 잠시 다녀오는 일들은 있을 수 있지만 어떤 목적지를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그 목적지가 어딘지 분명하게 가르치지도 않습니다. 그 곳을 향하여서 이 떠나라는 이 명령 앞에서 참 흔들리기가 쉬운 상황임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떠나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그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기존에 거하던 곳은요, 혈연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인 유대 관계로 꽁꽁 묶여 있는 그러한 시족 사회입니다. 오랫동안 우상 숭배도 했고요, 미신을 섬기는 것에 습관에 길들여져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섬기기에는 많은 것들이 제약이 있었던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소망을 두십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대를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를? 아브라함을 지목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첫 번째 했던 말이 내가 너에게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너에게 이런 일들을 하겠다. 이런 내용들 말하기 전에 떠남에 대해서 먼저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 목적은 아브라함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공고하게 맺어져 있는 그 과거의 습관과 그 문화와 그 미신적인 종교들의 삶의 자리에서 떠나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결속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연결되기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하신 것이고요. 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명령하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2절, 3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떠나라는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결과들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큰 민족이라는 것이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큰이라는 말 자체가 담겨있는 위대한이라는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위대한 민족이 될 것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공동체, 그 가문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내게 복을 주어서 이름을 창대케 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복을 주어서. 여기서 복이라는 것은요, 구약적인 개념의 복은 일회적인 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로또에 당첨되거나 갑자기 내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을 하거나 내가 무엇을 얻기를 원했는데 그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일회적인 것이 아니고요. 지속적인 것입니다. 지속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돌보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부르셨는데 지금 부르셔서 우리를 이끄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 계속 이끌고 계신다. 지속적인 것. 하나님은 우리를 머리끝까지 다 세고 계시고 우리를 감찰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다. 언제? 지금만이 아니고 영원히 우리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우리를 그러한 세심함과 그런 넉넉한 마음으로 우리를 대하시고 돌보고 계신다. 구약적인 의미에서의 복은 이런 지속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어서 이제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 내가 너를 끝까지 보장하겠다.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 내가 너의 앞길 가운데
예비하여 주겠다. 이런 약속들이 담겨 있는 말씀이죠. 아브라함의 삶은 창세기 12장부터 25장까지 나와 있죠. 그의 삶의 여정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해주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수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순히 이례적으로 너에게 복을 주겠다, 뭐 100만 달러 툭 던져놓고 가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의 손길로 계속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임을 보여주었고 증명해 주었고 가르쳐 주셨고 알려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내 이름을 창대케 하겠다. 이름을 존귀케 하겠다라는 뜻이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백성들이 얼마나 존귀한 자가 됨을,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4장에도 그 제사장 멜기세덱이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말들, 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던 그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위 사람들이 그를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를 존귀하게 했던 수많은 사건들이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떠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에게 내가 복을 주어서 내 이름을 창대케 존귀케 하겠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2절 끝에 복이 될 것이다. 복이 될 것이다. 말씀드린 것처럼 복은 지속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죠. 또한 이 복의 의미는 히브리어로 빛과 상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라는 것은요, 빛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는데 그것은 비춰진다는 것입니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복을 받고 있음을, 저 사람이 하나님과 관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음을, 저 사람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것이 드러난다라는 의미에서 빛의 의미를 담고 있지요. 네가 빛이 될 것이다. 어떻게 할 때에? 떠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게 될 때에 빛이 될 것임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시지요.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처음 부름을 받고 거기를 떠났지만 예전의 삶에서 완전히 자유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찾아오셔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고요. 또 이런저런 계획을 알려주셨고요. 네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나는 보인다 말씀하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너에게 앞으로 펼쳐질 일들을 시시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요.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약속하셨지만 아닌 것 같아 하면서 뒤로 물러서기도 했지만 그래서 여전히 떠나지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무르려고 했던 그런 개인적인 감정과 개인적인 믿음 없음이 드러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던 것입니다. 본문 4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갔다라고 되어 있고요. 또 그때 나이가 몇 세라고 되어 있습니까? 75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될 나이입니다. 내가 살 만큼 살았고 이제 새로운 변화를 준다는 것은 너무 무모한 것 같고 그래서 그냥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그러한 생각을 가질 수 있는 나이가 75세라는 나이입니다. 특별히 그에게는 자식도 없었습니다. 10살 밑에 있는 아내와 함께 살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오손도손 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들의 앞길을 펼쳐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식이 없었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쫓아서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라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을 우리는 이 짧은 본문 가운데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떠나는 것입니다. 내게 익숙한 것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세상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있는데 그 길에서 떠나는 것이고요. 또 내 욕망, 내 바램을 쫓아 살아가는 길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 불확실하고 모호하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나아가는 것.
내 방식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 이것이 바로 떠남의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버리고 떠나는 것은 기독교인의 기본적인 영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가르칠 때도요, 그들을 처음 부르셨을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버리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아버지도 버리고, 아버지를 버린다 그러니까 좀 무겁게 다가올 수 있죠. 그물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삶의 툴로 사용했던 수많은 도구들을 버려둔 채 예수님을 따랐던 이야기들이 복음서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모험입니다. 그것은 무모한 것입니다. 평생 자신의 생계를 위해서 물고기를 잡고 또 그물을 쳐서 수고했던 그 것들을 내려놓고 그 나이에, 예수님보다 적은 나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나이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의 그 마음이 바로 이 떠남의 영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랬고 예수님의 제자도 그랬습니다. 불확실합니다. 약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보이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었고, 아브라함에게 보였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고 신뢰하면서 떠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동일하게 그러한 것을 믿고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신앙과 우리의 삶은 늘 따로따로 돈다고 느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가진 신앙이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얼마 되지 않는 우리의 물질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기도 하고 또 우리가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는 것은요, 너희들은 과연 떠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는 질문들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방식들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취하고 있는 우리의 욕망이나 우리 자신의 길들을 떠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익숙해 있고 편해 있는 길을 떠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오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가운데 역사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역사하셔서 그들의 길이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고 보잘것 없고 아무 기댈 것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길이었지만,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주님께서 길을 열어 놓아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떠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던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살았던 지역,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길로 박차고 일어나서 이제는 내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그 길을 쫓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나는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내가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서 예비된 것들을 내가 신뢰하기에 오늘도 떠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서는 자 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전히 익숙한 대로, 여전히 우리의 경험대로, 여전히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대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것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만약에 그 샘족, 시족 사회에 가졌던 문화에 휩쓸려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 생각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지금 이 자리에 계속 머물러만 있으면, 내가 지금 계속 이 자리에만 지키고 있다면 내게 무슨 변화가 있을까? 무슨 은혜가 있을까?
무슨 역사가 있을까? 아브라함을 들어서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하찮은 어부 베드로를 불러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는 제자가 되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자리를 떠나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 되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떠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떠남의 자리에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냥 말씀드렸던 것처럼 쉽게 떠나지 못했습니다. 이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가 떠나지 못했던 흔적들이 복음서 곳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그가 떠나고자 할 때에 그가 내가 이 자리를 떠나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으로 달려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를 도우시고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그를 그 자리로 인도하여 주셨다는 사실. 떠남에서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자리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 자리를 떠나시니까 그 속에 구원의 역사가 완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 자리를 떠나셔서 우리에게 이루어지신 그 일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떠남의 의미들을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자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명령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명령에 오늘도 내가 순응하고 있는지, 말씀을 쫓아 나아갔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바로 결단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셔서 우리의 삶을 억누르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떨치고 앞으로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